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의 제정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천한 계집종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말 구유에 누이고 말 밥통에 누여서 짐승들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고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말고요 짐승의 밥통에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이렇게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사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청산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마리아가 찬양을 했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했고 샤가랴가 찬양을 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오늘은 시므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찬송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때가 참에 구약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도다. 이 땅에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율법의 그늘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모든 입 막아라 하래. 우리들의 인생에게 입 막아라. 너네들은 죄인이다 죽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 말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뜻 다해라, 힘 다해라, 정성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 따먹음으로 아담이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지키면 복 준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도다.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을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심판 안에 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주리라 했는데 율법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심판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왜 정한 것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여러분과 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한 사람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의 문제 청산하지 않은 자는 죄값을 인해서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니라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제주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율법 아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문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이유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완성시킨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가 행복할 거야, 그런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온갖 일 100가지의 계명을 졌던 100가지를 다 항상 율법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뜻 다해라, 정성 다해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했느냐? 아니, 에덴 천국 주셨다는 거죠. 근데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잃어버리고 모두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 없다 이게.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율법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여 저주 아래 있는 자리다. 오늘 우리는 온갖 100가지의 계명을 줬을 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우리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고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수님이 그 저주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저절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 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공의를 충족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봐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냥 내가 좋게 봐줄게, 그냥 나 다 용서받았다고 쳐 그런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 세워지느냐? 무너진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정령 죽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예수님이 충족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를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로 오셨다, 태어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증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21절 말이에요. 할례할 8일임에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이면 할례를 행하라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 얘기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탐에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것도 율법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겸서 율법의 첫 해의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율례가 있었다. 그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기들기 한 쌍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려면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보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갖다 드려요? 양 잡고 사 잡고 그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 가장 비싼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서 그것을 드리러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 나셨을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도 다 시므온이도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냐? 그런 자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모두 이후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언약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심판 가운데 거했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에덴 잃어버렸는데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을 구원하고 자기를 의롭게 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시므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위로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너는 정말로 내가 마음 한가운데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거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다. 죄값을 다 지불했도다. 그 죄악을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렇게 입니다. 자,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지금 죄악을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값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가 위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도다, 기다려라, 소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갔을 때 애굽을 향하여서 죄로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죄악 가운데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해냈던 것,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바벨론도 70년 죄악 때문에 죄악을 인하여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70년 완전히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줄 것을 말씀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구약은 그림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부르고 아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애고되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대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외치는 한 자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바벨론을 광야로, 바벨론을 사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질 것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선지자 이사야 책에 아까 40장 했죠.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길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의 첩경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 것이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바벨론의 삶은 어땠냐? 산과 작은 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불편, 살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가 찼으므로 제사함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6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다. 그리고 굽은 길이 펴지고 평탄해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심으로 오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시몬에게 함께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땡깡 쓰듯이 막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늘 성령님은 함께,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늘 시몬과 함께 하셨고 늘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에게 함께 하셨는데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세가 되어져도 천사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시몬은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렇게 지시를 받고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행하고자 해서 예수를 데리고 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넌 죽지 못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니 아기 예수가 누구에게요? 부모의 전례를 따라 아기 예수가 딱 안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아기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몬이 찬송을 하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던 위로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시므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구원자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야 왜 죽어 그러지만 세월호 사건 보세요.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병원에 가면 갓난아이 신생아도 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만 되어져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찾아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자는 어떤 죽음을 맞냐?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들어감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불신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죽음을 향해서 평안히 말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평안을 맞이하고 더 안식 가운데 좋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만 평안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미국을 안 가봤거든요, 제가. 그 미국이 대단하고 뭐 경치가 대단하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 이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러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더 좋은 내세를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어떻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올려서 죽어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저에게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잊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하가 없었을 텐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하셨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비밀로 감추셨다가 때가 되어짐으로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많은 백성을 위하여서 보내주시러 언약하신 위로자다,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90편 2절. 맞나 모르겠네. 90편 2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하겠습니다. 자,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는 주는 하나님, 영혼에서부터 영혼의 세계까지,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영혼의 세계까지,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역사가 되어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기속이 되어진 모든 영혼의 세계까지 가는 모든 세계는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어졌도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스의 자손으로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죠. 유대인만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비추는 빛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을 향하여서 비추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느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하신 그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자의 상태예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서 늘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이전에 이사야 9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지는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빛을 비치지 않는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빛이 가리웠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왜 가리웠느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진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죠.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하여 이르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인다, 그 반드시 이름이 뭐다?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은혜로 연결되어 주셨다니, 거저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평강으로 임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비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27절. 자, 우리에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가리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언약하셨던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가리웠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만능에 대한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복은 땅을 받든 자손을 받든 현실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의 풍성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구원자이신 복에 대한 은혜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굴을 드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는 곳에 평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며.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거나 메시아이거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지시하심을 해서 성령이 그에게까지 이 아기가 주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이거나 그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인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님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찬양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신서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여러분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무엇이 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내가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줬는데 너네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았냐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다.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 자,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 서신서에 인사를 할 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험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기 예수, 시몬이 찬양하는 그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모친에게 예언을 합니다.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에게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어질 것이란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패함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영벌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갈라진다. 그러니까 믿는 것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흥함이 있고 하나님의 불택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만 이 은혜를 놓치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해 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가련하게 보시고 불쌍해 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방과 조소와 대상이 이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움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리라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므로
십자가에 올려주고 죽으심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 죽으심을 봤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찌했겠느냐.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향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마리아를 향해서 보시오, 여자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칼에 찔리심을 받는 것,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빛이 비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는 것은 그냥 말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37절에 안나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안나 선지자가 말씀하고, 이 아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우리의 구속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도상에 가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도상에서 만났던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능력과 권능과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대가 되셔서 자기네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나는 3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두 노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래도록 사모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많이 참고 몇백 년을, 어떤 사람 몇천 년을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시몬이 주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경험으로 주님을 찬양했고, 또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맛본 자이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냐?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으신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서 돈 구해서 그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주신 것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잡으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근신하라는 겁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바랍니다. 네, 설교